세계적인 워십 리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수고한 우리 예배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다, 그죠? 방금 불렀던 그 찬양, 참 인도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영어로 불렀던 찬양인데 진짜 정말 우리 인도 형제들 그 누구 못지않게 참 우리 진산 형제 보고 있으면 이 젊다는 게 느껴지고요. 정말 그 안에 막 지글지글 거리는 있잖아요. 열정 막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먼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도에는 한 1월 중순부터 이렇게 유채꽃이 겨자꽃이죠. 이렇게 온 들판에 피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산이 없잖아요. 특히 델리 지역에는. 그래서 정말 끝도 없이 유채밭이 펼쳐집니다. 노란 유채밭이 펼쳐지는데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그 찬양 참 인도 처음 갔을 때 초기에 그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다녔던 생각이 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예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은혜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노래 찬양들을 들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 참 그런 것들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늦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이미 겨울이 성큼 다가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고요.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어무러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라는 그런 주제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볼 때 그 성벽이 절반이 지난 시간 6절까지 말씀이 보면 이 완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에 서로 맡아서 건설하는 그 연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 중반까지 성벽이 건설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니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적들의 위협들이 더 살기등등하게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아스돗, 동편에 있는 아스돗, 서편에 있는 암몬, 남편에 있는 아라비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산발락까지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배행 둘러싸고 사방으로 적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절까지 말씀만 보아도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초창기에 재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중반 이후에부터 얼마나 더 거센 이 반항들이 더 많은 아라비아 사람들에다가 또 그 아스도드에 있는 기존의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까지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바로 그들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더 해를 거듭해 가면 더 거듭해 갈수록,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내공들이 쌓이면 더 쌓여갈수록 전 사단들도 더 그들의 힘을 키워가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간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처음 느헤미야 기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느헤미야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오늘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많은 내공들이 쌓여가고 우리의 기도들이 쌓여가면서 사단들도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만 가지고 우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쌓아가는 이 기도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더 어쩌면 더 어려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은 바로 유다 사람들 안에,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들이 지쳐가게 되었고 그들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지쳐서 성을 쌓을 수가 없다. 돌무게를 더 이상 날릴 자들이 없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버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대적들이 그들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계획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가졌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밤낮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숫자만큼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조그만 교회 하나 지키는 파수꾼 한 명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큰 성벽을 세워가는데 한 명 갖고 되겠습니까? 주야로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그만큼의 몫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지치게 되었겠죠. 중반까지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쌓아 올렸지만 이제는 그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지쳐서 못하겠다. 너무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다.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그 대적들의 계속해서 위협들이 커져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근방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0km 이상, 30km 이상 멀리 떨어졌던 유다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20km, 30km 떨어진 사람들은 적들과 더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얼마나 더 쉽게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 족속의 그 집들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보내어달라. 우리 가족들을 보내어달라. 우리 족속들을 보내어달라. 우리 종족을 보내어달라. 우리 집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가문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대적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 대적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지금 멸하게 생겼는데, 우리 가정이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사람을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겉으로는 대적들은 더 기세등등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살육하고 도륙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유다 사람들마저 다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싶다, 이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들 드십니까? 오늘이 정확하게 딱 절반인데요. 26일째. 와, 진짜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26일 동안 밤낮으로 정말, 우리 아까 밥 먹다가 우리 사라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잠깐 집에 갔다 올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전에는 집에 가는 게
뭐 우리 오랫동안 있다가 만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잠깐 집에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거의 뭐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까 김용일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꼭 초대 교회 갔다, 꼭 초대 교회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공동체 그런 삶. 나 퇴근했어. 막 그러게, 그죠? 나 일하고 이제 왔어. 날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다시 곧 돌아와가지고 밥하고 된장국 끓여가지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느헤미야는 어떤 방안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정말 어쩌면 진짜 이제 이 성벽 이 공사가 곧 정말 중단해야 될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이것을 타개했을까요? 첫 번째 그가 했던 대안은 바로 적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꾀를 깨할 때 그는 함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그들은 함께 모여서 꾀를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적들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딱 맞대고요, 뭘 했습니까? 꾀를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나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의견들을 주시면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we pray to our God.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꾀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꾀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꾀를 구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틀린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한 가지는 뭘까요? 그들은 꾀를 구하지만 우리는 뭘 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편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늘 모이지 않습니까? 뭐 G20, 뭐 G7, 뭐 날마다 우리도 잘 모르는 뭐 모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군왕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뭘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그런 거 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들 역시도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의 특징이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로 만나면 꾀합니다. 꾀하는 주요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도 꾀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께 모이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파수꾼을 세운다, 그것이 어떤 뜻일까요? 파수꾼을 세운다. 제가 파수꾼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캐치마크를 가지고 생각해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 이렇게 또 들어와 보시면 제 책상 위에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사진들을 붙여놨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그림과 함께 그 밑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하고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사야 62장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에서 62장 6절 7절 말씀 다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인도에서는 각 사는 동네마다 밤에 경비를 서는 쫓기다리라고 부르는데, 경비원들을 인도에서는 쫓기다리라고 부르는데, 밤에 잠자다가도 쫓기다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쇠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도둑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쇠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땅을 퉁퉁 치고 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면 또 한번 호루라기도 한 번씩 호루라기도 한 번씩 불어주고 막 그래요. 도둑놈들아 도망가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사인들을 계속 해주는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세워야 할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수꾼들을 세우셨나요?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그 예언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약속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상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파수꾼들을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파수꾼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파수꾼들이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파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잠 못 자게, 하나님 잠 못 들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깨우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쉬시지 못하도록 그 기도들이 계속해서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제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제발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제발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게 해달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그 찬양 참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쉬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쉬지 않으시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쉬지 않고 계시니까 온 천지 만물이 그 조화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내일 아침 동쪽에서 뜰 건지 말 건지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계시나요? 밤에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야 되는데 태가 안 뜨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야, 지구가 제대로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지구가 제대로 궤도를 안 돌면 어떡하지? 달이 빙빙 지구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달이 안 돌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제 삶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애통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열방을,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구워 살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 쉬고 싶지 않다, 나 쉬고 싶지 않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기도할 때 답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파수꾼을 세울 계획을 가진 것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플랜이 없지만 우리도 깨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느헤미야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함께 주야로 파수꾼을 세웁시다. 내가 밤에 12시부터 2시까지 보초를 쓸게요. 밤에 일어나서 보초 쓰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붙임번 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밤에 경계근무 나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저 위쪽에 올라가면 밤에 겨울 되면 영하 막 15도,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요, 방한 자고 착용하고서 그 잠을 뭐 1시간 보초 근무를 선다고 해도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야죠. 끝나고 돌아와서 또 저기 잠깐 씻고 저기 하다 보면은 2시간 못 자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쉽지 않죠. 하지만 밤낮으로 두어서 파수꾼을 두기로 그 수고를 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은 저는 애쓰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가정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느헤미야가 오늘 두 번째로 그가 강구했던 방안이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전면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절반도 성공이니까, 절반까지 쌓은 것도 성공이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너무 상황이 어렵잖아. 좀 좋아지면 다시 모이자. 대적들의 위협도 너무 살기 등등하고 지방에 있는 우리 족속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까 우리 잠깐만 중단했다가, 아니면 여기까지라도 잘했다, 여기서 그냥 우리 포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중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느헤미야 말씀 다시 돌아가셨나요? 느헤미야 4장.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의 가장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이 쳐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각 종족을 따라서 칼과 활과 창을 잡게 했습니다. 집에 돌려보내는 대신에 어쩌면 싸움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창과 칼과 활을 내어줬고 그들을 그것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전면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참 병력, 군사가 아닌 비병력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일자 뉴스, 스포츠 뉴스, 뉴시스라는 그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배수의 진, 히딩크, 이번에 지면 감독 직서
물러날 것.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감독이 배수의 진을 쳤다. 오는 17일 라트비아를 상대로 하는 2016 이하 유로 2016 A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네덜란드가 패할 경우 감독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 네덜란드의 성적 부진으로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 라트비아전에서 질 경우 감독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가 패한다면 내가 떠나는 것으로 알면 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장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히딩크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단 한 차례도 토너먼트에 진출한 적이 없는 한국을 4강까지 이끈 신화적인 인물이다. 히딩크 감독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경기 라트비아전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자기가 그 네덜란드 감독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을 치다, 그것은 뭔 말이냐면요, 그 한나라 장수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2만 군대를 가지고 조나라 제상 진여의 20만 군대와 싸울 때 군대의 숫자가 1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자신들의 병사를 뒤에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곳에 배수의 진을 치고 그리고 조나라의 군사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수의 진을 치다라는 그런 병법이 나오게 되는 연유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기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한나라, 한신의 군사들은 바로 조나라 20만 명의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오늘 말씀 보면서 명장이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절반의 성공으로 치부하고 중단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기 살기로 전쟁을 각오하고 그 모든 종족들에게 칼과 활과 창을 내어주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싸울 수 있도록 진열을 정비한 다음에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진짜 형제, 자매, 아내, 집을 지키는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택했던 그것이, 그 배수의 진을 쳤던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맞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 15절 말씀에 가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전쟁 한번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이 꼬랑지를 내리고 싸움을 포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가족과 그들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형제와 그들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자녀와 아내와 그들의 집, 그것을 지키는 길이 자기들의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들과 싸우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그것을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목숨을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이었고 그 선택한 방법이 옳은 것인 것을 우리 방금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기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백성들의 사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사실 대적들이 섣불리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는 말들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들은 가지게 되지만 전면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려는 그들의 계획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 52일 기도,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어렵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고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진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 우리 안에 진짜 멋진 회복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죽으면은요,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먼저 너의 가족을 살려라. 먼저 너의 형제를 살려라. 먼저 너의 자녀를 살려라. 먼저 너의 가정을 살리라고 얘기하지만, 먼저 너의 가정을 돌보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재건하라. 너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라. 너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해보라고 오늘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영 집사님 날마다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용봉 집사님도 뿌리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예배, 이 교회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도 한번 진짜 대적들이 아무리 다가와도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빨리 깨닫고, 이것이 사단이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이구나, 진짜 나의 삶을 망가뜨려 하는 공격이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히려 나는 예배 자리로 나가리라. 나는 오히려 더 교회에 달려가리라. 나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리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위기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플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기처럼 보였지만, 정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그 배수의 짐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위기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부러 그곳으로 밀어 넣으신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정의 군대, 애굽의 최정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잠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정말 이 출애굽기 14장의 상황과 어쩌면 딱 맞아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코너로 몰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어 그들을 코너로 몰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처럼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어쩌면 똑같은 상황들이 아닐까요? 똑같은 불평들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멋지죠? 아멘. 정말 멋지죠? 모세 정말 멋집니다. 정말 모세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 1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말은 했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으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넥스트 무엇을 진행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앞걸음은 그 다음 넥스트 걸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모세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엄청난 말을 해놓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해놓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라고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얼마나 막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자꾸 불렀는데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로 가게 하라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라. 앞에 뭐가 있는데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 앞으로까지 그들을 더 몰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너는 뭘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넥스트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큰 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이유, 우리가 어쩌면 코너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앞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갈 수 있을 거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배수의 진을 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 기도, 남은 이 하반기, 남은 이 절반의 기도 시간 동안에 어쩌면 더 어려운,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우리가 정말 이 기도에 나오기 정말 힘들 정도로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넥스트 스텝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며 묻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지금 마음으로 투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불이 어쩌면 정말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에도 잘 못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김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 기도 때마다 온 힘을 모아서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이 암에 걸리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정말 이 코너까지 몰린 이 집사님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쏟아붓고 우리가 정말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기도해 나가면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정말 코너에 몰린 상황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풀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절반이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단추부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힘든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그것들을 정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의 깨를 내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서기보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했던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더 가만히 있어 정말 하나님, 당신이 주가 하나님 됨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잠잠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위해서 이 밤 우리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암에 걸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 지금도 생각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새벽기도 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요, 새벽 예배에 늘 참석하셨어요.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안수 기도해 드리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찌하든 살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처럼 그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데 참 제 마음이 참 많이 죄송하고 미안했었습니다. 진짜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식구,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람,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어머니처럼, 여러분, 이 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진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가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 세량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